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다 합치면 좋게 20,000명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까지 큰 충격을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열광을 했는지 오병이어 기적 이후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고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피해 산으로 도망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튿날 배를 타고, 성경에는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예수님을 쫓아올 정도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와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합니다,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2번을 말하면 더 그러합니다, 더 확실합니다, 더 믿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확실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아멘을 2번 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진리보다도 더 확실한 진리, 절대적 진리임을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 요한복음 6장에 4번 있다는 것은 그런 절대적 진리가 요한복음 6장에는 4가지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절대적 진리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멘 아멘, 즉 첫 번째 절대 진리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배운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2절의 말씀처럼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은혜 중 어떤 은혜가 최고로 좋은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좋은 은혜이지만 각자의 형편에 따라 최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그리고 육신의 허기로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오병이어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병이어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말씀도 좋고 치유도 좋지만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최고로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던지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의 경제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왕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이유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번의 경험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한 번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기적을 통해 먹고 사는 생존이 편안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왕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이상하리만큼 이상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행동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주저없이 산으로 피신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었고 다음 날까지 여기저기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처음으로 한 질문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 때문이었습니다. 중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떡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만사형통, 소원성취, 일치월장, 무병장수, 성공과 출세, 행복이면 예수님이 주시는 떡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이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같지 않고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은 썩어질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은 참떡이었고 생명을 주는 떡, 영생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아멘 아멘 절대적 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성찬을 통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더 찾으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멘 아멘, 두 번째 절대적 진리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만나를 먹지 말고 참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도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었고 참떡도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 양식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참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만나는 썩을 양식이지만 참떡은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먹지 않고 영생하는 참떡을 먹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멘 아멘, 세 번째 절대적 진리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생하는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데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왜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목적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보다 왜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목적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보아, 물질, 명예, 권력, 건강보다 영생이 가장 좋은 은혜이자 가장 좋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부는 썩어질 것이지만 영생의 복은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표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시절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42절에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인식하며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시고 좋은 설교를 하는 그 이상의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밝히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 누가 들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시어 나의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아멘 아멘, 네 번째 절대적 진리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실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식인종이 되어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을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반응하고 수군거린 유대인들처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을 하시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만 해도 예수님 주위에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 배를 타고 가버나움 해당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을 만큼 열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현실의 필요가 충족될 때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자신들의 현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자신의 뜻이 달성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필요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달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환경이 힘들어지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반드시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으면 영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실제 삶 속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마지막 날에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같이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필요가 내 필요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두부지임과 평창관계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실제 누리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기뻐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두부지임과 평창관계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며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은혜,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 영생의 양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또한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에 충만한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